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요,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저거 먹어도 괜찮아. 나는 이거 먹어도 절대 내 믿음이 변치 않아. 주님과의 나와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만약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주 경계하셨지요. 그러니까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사실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 사람만큼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여기 말하죠. 우리가 8장 13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 때문에 괜히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괜찮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난 절대로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되지만 먼저 믿는 자가 그 뒤에 사람에게도, 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지만 그걸 빼앗기는 마귀는 어떨까요? 이를 갈겠죠. 예? 이를 갈 거 아니에요. 내 밥을 놓쳤다 하면서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가 자기 밥 찾는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제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실족하게 하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행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삶의 예배, 삶 속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어둠을 이기잖아요. 빛이 가면. 근데 이제 이 빛의 자녀가 똑같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하고 행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 잘못된 거잖아. 그럼 불을 안 켜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리고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죠. 맛 잃은 곳에 맛을 찾아주는 소금이 되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복음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가 이제 그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을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성수훈하면 마태복음 5, 6, 7장이죠. 마태복음 5, 6 성경을 못 읽을까 요즘 계속 한 장씩 성경 읽고 계시죠?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어디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하고요. 또 막 묵상하기 좋은 말씀, 뭐 시편도 묵상하기 좋은데 마태복음 5, 6, 7장은 정말 여러 번 읽어도 계속 사골 육수 우러나면 우러날 때 진국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요. 마태복음 5, 6, 7장이. 거기는 산성수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엑기스가 거기에 핵심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로 이게 6장이고요. 그 다음 7장에 또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목숨을 위해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뭐 입을까, 이거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제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키가 한 자나 더 자라냐? 그럼 염려해라. 근데 키 자라야 안 자라야? 안 자라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관한 말씀의 주제를 주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래?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미워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럼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6장과 7장의 이 말씀을 둘이 연결하면은 주제가 6장은 뭐라고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였죠. 7장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구하라가 뭐예요? 기도하라. 그 염려하고 기도가 딱 만나면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염려하고 기도가 딱 만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송은미 집사님 이럴 때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염려하고 기도하고 딱 만났을 때 그렇지 그거예요. 그거 딱 나오잖아 벌써. 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답이.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라? 기도하라.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주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이유가 뭐래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이 집이 평안하라. 그 평안을 빌어주래요.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자격이 되면 거기 임할 것이요.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자 시냇물이 말랐죠. 너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 있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할 사람을 지명하여 놓았나니 너는 그리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서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먼 길을 왔는데 물을 좀 주시오. 그 사람이 물을 뜨러 가는데 한 말 더 하죠. 나 지금 배가 고프니까 당신 집에 떡이 있거든. 나에게 떡 좀 가져오십시오. 근데 이 과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떡 없다는 거예요. 나뭇가지 주워서 마지막 한 끼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고.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 그러죠. 그걸 먼저 만들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다시 내리기 전까지 당신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했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순종하잖아요. 이거 마지막 이거 남은 거 이거 전부인데 어떻게 이걸 달라고 그러냐. 근데 그걸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말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전파자, 자기의 목숨까지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이 주로 혼자 다닌 게 아니에요. 보니까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바나바와 같이 갔었죠. 구브로라는 지역의 섬에 사실은 바나바가 구브로 지역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나바와 같이 갔었고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바나바하고 다퉜죠. 마가 때문에. 다퉜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놓고 누구와 같이 동행합니까? 실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옥중에 갇혔을 때 많이 맞고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준 다음에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많이 두들겨 맞은 다음에 감옥에서.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갈 때 혼자만 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누가라는 사실 아시죠? 그건 뭘 말하냐면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도 했다는 거죠.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만약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고 아내가 생기면 그 부양 의무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올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경제적인 것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이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을 부닥쳤을 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도 경제적인 부분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이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있었죠. 근데 로마에 있었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리잖아요. 유대인들끼리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방인, 유대인 싸우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해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쫓아낸 거예요. 너희 모든 유대인들은 여기서 나가라 하고 다 쫓아냅니다. 글라우디오가.
그래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4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일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도 전하였지만 여기 안식일에는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평일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말해요. 자비량 선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로부터도 별로 그냥 손을 내밀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그냥 전하는 일에 그것을 충당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 근데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뒤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이 개척을 한 교회, 쉽게 말해서 개척을 한 유럽의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명기 2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9절에 나오는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소가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곡식을 이렇게 떨면 곡식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바닥에. 그러면 소가 그 곡식 떨어진 것을 자기 일하고 힘들고 배고프니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그거 못 먹게 막 합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입을 막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로 있느냐?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13절. 오늘 제가 본문 여기는 안 읽었는데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비슷한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같은 주제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13절 14절 뭐냐면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 먹고요. 제단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먹을 걸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울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런 보상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축적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는 물질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비리를 받은 것도 없고 비리를 저지른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공급 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거든요. 15절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재정을 내가 청구하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돈을 벌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라면 다 이 심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돈 벌려고 목사하면 그건 직업이 돼버리잖아요. 목회는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명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약간의 비춰지는 제 모습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교회 재정을 이렇게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재정이 자립이 됐어요. 예산이 많이 나요. 그럼 저 재정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할 거예요. 교회가 자립이 되고 든든해지면. 그렇게 해서 당연히 교인들이 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요. 야, 우리 교회 지금 남은 게 뭐밖에 없냐? 빚밖에 없는데. 주보 여러분 보시면 제가 솔직히 뭐 헌금 내역 이거 그냥 꼭 이거 해야 되나, 이게 또 많아지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되니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저 집사님이 요 정도 헌금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회 임대료 내고 운영하는 거 하고 그러면 없겠네. 네. 현실이 거의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뭐 먹고 사나? 생활은 어떻게 하나? 네, 그런 생각은 좀 하세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여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옛날엔 그랬잖아요. 은혜 받은 권사님들이 꼭 사택에 교회가 같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사택에 가서 쌀떡을 열어본다고. 목사님 밥은 안 굶고 있나? 어떻게 식사는 잘하고 있나? 애들 등록금이면 이런 거는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게 관심이고. 근데 교회가 어려우면 그런 거 다 신경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교회가 부유하면 애들 유학도 다 보내주고 유학비에 여러 가지로 복지가 좋아지잖아요. 일단 복지가. 그렇죠? 근데 개척교회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 자비량 선교, 그리고 교인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오라고 그러면 부담 가서 안 간대. 뭔 부담이요? 누가 헌금하라고 그래? 근데 본인이 그러는 거야. 본인이 부담해 간대.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그냥 있어도 없어도 티도 안 나잖아. 헌금을 해도 안 해도 티도 안 나고. 근데 작은 데는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목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사명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게 정말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돈 벌려고 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요, 목적이 나 돈 벌어야 돼가 목적이 아니고요, 나 일을 통해서 사명 감당해야 돼.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나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는 거야.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래서 그거 감당하려고 내가 이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달라지네. 세상 사람하고 단지 돈 벌기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놀고 하는 사람들보다 낫지만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경제적으로 너희들한테 뭐 해달라고 그런 게 있냐, 뭐 손을 벌렸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뭘 뒤로 받은 게 있느냐, 전혀 그런 게 없는. 교회 안에 문제가 왜 많이들 일어납니까? 돈 때문에, 그죠? 돈 때문에 교회 돈 저는 그래요. 교회가 돈 쌓아놓고 있으면은 문제가 일어나. 돈 쌓아놓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광염교회 조현상 목사님 그 교회 보니까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이런데 재정을 보니까 헌금 들어오면 다 하고 예비비 100만 원 내비두고 무슨 일 어떤 일 벌어지고 있나 다 이렇게 뭐 선교하고 다 한대요. 왜 돈을 교회에 쌓아놓지 않는데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문제가 나잖아. 교회 돈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여기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뭘 요구한 게 있었냐? 내가 뒤로 뭐 받은 거 있었냐? 값없이 대가 없이 했다는 게 이게 청지기잖아요. 이게 청지기. 어떠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노예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예도 주인으로부터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한 권리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더라. 그렇지만 바울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자처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죠.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상급을 누구에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상급 기대하지 않아. 내 상급은 저 하늘에 있어. 하나님께 있어. 아마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의 상급이 제일 클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바울이 왜 복음 전파자가 되었는가?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그 다음에 나중에 서바나까지 스페인 그쪽까지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두 가지.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17절을 봅시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아니죠.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사도 바울이 언제 사명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을 언제 받았죠? 다메섹에서 맞아.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너 가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줘. 아이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왔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내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여 불렀노라.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자로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 사명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확실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주님 만나고 나면 명확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사명이라는 복음 성가도 있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그러니까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왜요? 이건 내가 뭘로 받았다?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됐다고 그랬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됐다고 그랬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됐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됐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된 게 이게 뭐 된 거예요? 이게 구원된 거잖아요. 구원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고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된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있을까요? 떨어지는 게 있을까요?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네가 내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살았습니까? 복음 전파자가 되는 첫 번째 사명 받았기 때문이라. 불확실한 사명, 구체적이지 않았던 사명이 주님 만나면 확실해져요. 확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직 사명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에게 여쭤보세요.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복음이 왜 복음 전파자가 되었느냐? 여기 16절의 말씀 봅시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뒤에부터 설명하면 내가 화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게 좀 억지 같지요. 근데 앞으로 풀건 뒤로 풀건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는구나. 뭐 하나님 뭐 그래.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예견되어진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경 이 부분만 찾고서 읽은 다음에 말씀을 마칠게요. 자, 에스겔 찾아봅시다. 에스겔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6절부터 1154페이지. 에스겔 3장 자 16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에스겔 3장 1154페이지. 자, 에스겔 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먼저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가 악인인데 심판이 지금 다가왔는데, 네가 가서 이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악인이 만약에 심판을 당해서 죽었다, 심판을 받게 됐다, 죄악 중에 죽었다, 그러면 그 피값을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와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네가 가서 전했는데 얘가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돌아오든지 안 듣든지 문제는 뭐예요? 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그전에는 의인이었는데 이제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럼 네가 가서 그를 깨우치게 전해줘야 하는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는 죽는데 그 피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네 손에서 찾는다. 21절.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전해가지고 의인이 깨우쳐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면 그도 살고 너도 사는 거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의인이든 죄인이든 우리는 뭐 할 의무가 있다?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가 심판을 받았어. 그러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네가 전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받아야 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말하잖아요. 그거 아는 거죠.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다. 나에게 화가 미칠 거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업장에서든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함으로 얻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안 해. 그 사람 죽었어. 심판 받았어. 네가 안 전했으니까 네가 그 죄값 받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사도 바울 그거 아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좀 억지 같지만 바울이 제가 화를 안 당하려고 하나님 심판이 무서운 걸 아니까 심판 안 받으려고 복음 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찌 보면 자비랑 선교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만나서 같이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고린도 교인들 앞에 떳떳했다. 떳떳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뒤로 뭐 뇌물을 받은 게 있어요. 돈을 받고 뭘 한 게 있어요. 자기 사리 사욕을 차린 게 있어요. 뭐 없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자기는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소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 먹을 권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오늘 바울은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았어요. 그 사명을 받아서 감당을 한 것이고 또 그는 복음을 왜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 나에게 물으신 거예요.
화가 임한대잖아.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화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땅끝까지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수요 예배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 그가 살아가게 된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명이 확실해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유언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져서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